찬송가 45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주의 남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믿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에 오게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인 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지기 이전에는 우리의 영적 부모는 하나님이 아닌 원수 마귀였다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던 모습을 지니고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냐면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 일반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에게 있는 자유대로 내가 누구를 등쳐먹든 내가 간음을 하든 내가 무슨 간통죄를 짓든 뭐 죄도 아니고, 이제는 죄도 아닌데 세상에서는 뭘 그걸 가지고선 뭐라고 하느냐. 적당히 사람이 인간미도 나게 살고 적당하게 살아야지, 무슨 인간이 신도 아니고. 이제 이것이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왔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입양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는 부모를 닮죠. 예.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새끼라고 누구에게라도 자랑할 만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너 네 자유니까 네 멋대로 해라.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늦잠 자려면 그냥 학교도 가지 말고,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간들이, 우리 성도들이 비록 부족한 본능과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정말 닮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가 다른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실 뿐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을 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마치 자녀가 자라면 부모가 영광 받죠. 그렇죠? 이거 우리 애가 이 상장 받아왔다고, 우리 애가 이번에 이 대회 나가서 우승했다고, 그러면은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자식 때문에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이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 전에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국가가 로마라는 국가죠. 로마는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적으로 문란이라는 단어를 입에 굳이 담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죠? 젊어서 임신을 하든 젊어서 성관계를 갖든 다 집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성적으로 이제는 임신, 이것을 아무튼 억제하기 위한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너희들이 자유롭게 이제는 즐겨라 라는 이런 하여튼 교육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됐고, 또 당시에 이 로마인들은 하여튼 예수님이 없는 국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차별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국가일수록 성차별이 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로마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자는 인간으로 이거 아무튼 취급하지도 않고, 이건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이상한 복음이 들어간 곳은 다 이와 같이 변질되어 있고,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애가 충분히 힘이 세지 않고 강하지 않고 그러면은 부모가 그 갓난에게 갖다 버려서 죽여도 법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로마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본능이에요? 나는 최고의 것만 갖고 싶다. 내 새끼도 내가 봤을 때 가장 이쁜 것만 소유하고 싶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가치가 없었던 국가, 그리고 그것이 멸시되어지고 계급에 따라 사람의 등급과 신분을 나누던 국가가 대표적으로 이 로마 국가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도 어떤 문화에 훨씬 익숙한 거예요. 이와 같은 문화에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젠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뜻과도 위배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이라는 거룩한 행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명령을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우리 젊을수록 막 그런 거 많이 물어보고, 막 뭐 사업 시작할 때 물어보고, 뭔가 이 인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뭡니까? 거룩함이다. 거룩함.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거룩함이 뭐냐면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세상 사람들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은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당시에 아내는 아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하여튼 입에 담기도 어려운 거예요. 막대하는 거예요. 막대하는 거. 왜냐면 여자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뭡니까?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죽으면은 성별이 없어요. 남녀가 없어요. 누가 더 거룩하다, 누가 더 천하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힘이 더 세다, 힘이 더 약하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원리이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이상의 한계일 뿐이지 천국에 가면은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법칙이, 그 원리가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국가가 탄생을 하고 이 로마 국가가 나중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점점 탈피되어지고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국가마다 이와 같이 성윤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성차별이 회복이 되어지는 어떤 그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 인간이 점점점 변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그 차별이 없어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곳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처럼 세욕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된 말로 그냥 네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네가 그냥 개도 아니고 네가 동물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랑 눈 맞았다고 그냥 같이 손잡고 히히덕거리다가 같이 잠자리 갖는 이러한 음란한 문화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은요, 솔직히 불륜 저지르는 거 일도 아니죠. 그렇죠? 별것도 아니죠.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눈 맞는 거 그냥 쉬쉬하면서 다 하고 있죠. 가끔 아내랑 같이 아파트 주변 산책하면은 민망해요. 이 두 분이 이 정욕을 이 좀 불태우려면은 좀 음산한 산속이라도 가시지. 그거를 못 참고 그 주차장 대충 대고서 막 거기서 끌어안고 막 아주 불타는, 예,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세상 가는 대로 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9절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추운 아주 겨울날 옷 없이 외투 없이 있는 형제들 보고 만약에 누가 다가가서 아유 많이 춥죠. 얼마나 고생이 많이. 옷 따뜻하게 입고 좀 따뜻한 국도 좀 마셔 하고 갔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지금 추운데 사랑이란 뭐예요? 외투로 감싸주고 따뜻한 국이라도 갖다 주고 정말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교회 사랑하죠, 그렇죠? 교회 다 사랑해요. 진짜 교회 사랑이 뭔 줄 알아요? 예배 드릴 때 잘 드릴 뿐 아니라 쓰레기 보면 줍고 잡초 자라난 게 내 눈에 거슬리면은 내가 뽑고 냄새가 나면은 비록 내가 봉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내가 청소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대요. 저 사람 저런 일이 있었대 안 됐어. 내 연락 한번 없을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제가 초등부를 할 때도 다 아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 아는데 근데 연락을 아무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는데 그냥 마음만 쓰는 거예요. 아유 힘들겠다 힘들겠다. 그냥 마음만 있는 거예요. 마음만. 그러면은 그 당사자는 몰라요.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진짜 사랑은 별 관심 없어도 그래? 하고선 그냥 전화 한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관심도 없어 솔직히. 근데 그냥 그런 일이 있대서 연락 한번 해준 거예요.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같이 목장에 속해 있던 분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안 보였죠? 예. 생각은 나죠? 근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은 행위인 줄 믿습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안아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뭔 줄 아세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네? 열심히 사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봐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냐면은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겠어요. 어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일도 안 해요. 하루 종일 성경 본다고 사람도 안 만나요. 전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해요. 그냥 난 하나님이면 족하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왜? 나에게 이 위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 이 땅을, 이 기업을, 이 직업을, 이 가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어쨌든 나에게 있는 능력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때 열심히 사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일 잘 안 되면은,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군대에 할 일 없거든요. 그럼 행보관이 야, 이 땅 뒤집어 그러더라고요. 멀쩡한 땅을. 그럼 하루 종일 뒤집고 일해요. 그럼 하루 일과가 끝나더라고요. 눈으로 봤을 때 변한 게 없어요. 왜? 어차피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일을 시켜요. 왜? 가만히 있으면 처지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안 바쁘시면 집을 한번 뒤집어서 새 청소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여러분들 일하시는 곳이 손님이 좀 덜하다면은 이참에 책상도 좀 정리하고 그 좀 위치도 바꿔보고, 어쨌든 평소에 안 하던 손님 오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도 한번 크게 해보고, 하여튼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가 없다 할 만큼 열심히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주님이 기뻐하세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하루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함, 자, 그러니까 본능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혹시 마음에 품은 정욕의 대상이 있다면 예수 이름을 끊으시고 거룩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사랑은 행위다, 실천이다. 여러분 다 할 것 없어요. 하나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도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한 우리 본향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분들이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속히 잘 넘어갈 수 있게 하옵시고, 간절히 또 기도하는 것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 안 걸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사업장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놓고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